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감동시킨 신앙 고백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오늘 제가 기도학교 시간에 성경 이야기부터 먼저 꺼냈는데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수님을 감동시킨 신앙 고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비록 나중에 베드로가 그 계집종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선가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으러도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하겠냐고. 그렇지만 오늘 새벽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잖아요. 비록 베드로가 자기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나아가겠다라는 그 말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셨을 것 같아요. 다른 사도들보다 좀 하여튼 베드로는 적극적이었고요. 글쎄요. 하여튼 고백을 먼저 하고 거기에 그 고백에 맞춰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혹시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실수도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그 작은 발걸음을 그 한 걸음 떼는 거를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참 우리의 시도 자체를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실 텐데요. 매번 여러분 이렇게 작정한 대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도 어렵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과 교통하고 다 그 1시간 기도를 끝냈을 때 정말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이러기는 더 어렵거든요. 더 어려운데 그런 어떤 이상향은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높은 단계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좀 정말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좀 수준 높은 목표거든요. 처음에 이제 초신자 때는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어떤 하나의 응답을 위해서 간절한 그 하나의 문제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이 기도가 계속 깊어질수록 나중에는 그 응답도 당연히 오겠지만 그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갈망하게 돼요.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 그분 자체와 내가 동행하고 내가 손을 폈을 때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생한 아름다우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위로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더 사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 시간이 내 하루 스케줄의 가장 우선순위인 것처럼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는 그 시간이 내 삶의 중심에 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뭐 피곤하거나 아니면 뭐 명절이 왔거나 또 아니면 집에 무슨 다른 일이 생겨도 어지간해가지고는 그 스케줄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돼요. 이제 그것이 정말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딱 되지를 않고 지속적으로 긴 시간 동안 수없는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자기를 다독이면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데요. 그 훈련을 할 때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면 여러분의 그 훈련 기간이 훨씬 더 짧아질 수 있거든요. 그게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그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제가 전에도 그 기도학교 앞에서 그 앞부분 강의에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나머지 시간을 채워보세요. 기도를 정해놓은 그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께 순간순간 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채우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같은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도 그 기도의 밀도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나눠서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오늘도 약간 비슷한 말씀 같지만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기쁘게 가지고 나왔어요.
이 신앙 고백과 반대가 우리한테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슬픔, 절망, 그리고 낙심, 체념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낙심하고 좌절하고 체념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자리를 다 차지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이 내 삶에 오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환영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몇 개라도 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떠나시지 않고 계속 조금 더 밀착해서 내 곁에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를 않으면 그쵸, 순간순간 제가 예를 들자면 그래요. 제가 서울대학교 시험을 봤었잖아요. 2번 시험을 봤었는데 제가 소시적에 고3 제가 19살 고3 때 학력고사를 봤는데요. 그때는 지금 수능처럼 이렇게 먼저 시험을 봐서 점수가 나와서 여러 군데 학교를 넣는 게 아니라 저희 때는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똑같은 학력고사인데 본고사도 아니고 학력고사인데 그 학교에 가서 그 시험을 받고 그렇죠. 그 시험의 채점을 그 대학에서 했어요. 근데 뭐 주관식 이런 것은 객관식은 뭐 어디서 하든지 똑같겠지만 주관식의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풀이 과정을 써놓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요. 그 채점을 대학 자체에 교육부에서 맡겼었거든요. 그래서 참 특이한 입시 제도에 제가 2번의 서울대 시험을 봤었는데요. 고3 때 1번 봤었고 재수해서 다시 서울대 시험을 봐서 제가 2번을 떨어졌잖아요. 2번 다. 근데 첫 번째 시험 아니에요. 제가 2번째 시험에 떨어졌을 때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시험에는 제가 고3 때 시험을 봤을 때는 이지망이 붙었었거든요. 이지망으로 저희 그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농과대학에 제일 낮은 학과를 이렇게 써줬어요. 그래서 제가 1지망에는 떨어졌지만 2지망에 그 농과대학에 붙어가지고 그래도 그쵸. 제가 그 신라 같은 어떤 뭐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는데요. 제가 그 학교에 이제 그 과에 도저히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형편도 안 되지만 제가 재수를 하게 되었었거든요. 재수를 해서 다시 학교 시험을 봤는데 제가 답안지를 잘못 쓴 거예요. 그래도 저는 너무 그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끔찍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제 뒷바라지를 해줄 아버지도 안 계셨고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떨어지면 나는 그냥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그 당시에 제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20살이었던 제가요. 그런데 이제 믿어지지를 않아서 제가 학교 운동장까지 찾아갔었거든요. 그때는 옛날이라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방 붙이듯이, 그쵸. 조선시대에 방을 붙였잖아요. 방 붙이듯이 합격자 명단이 이렇게 그 차가운 겨울 하늘 허공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제 느낌에는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도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을 전화로 확인을 하고 갔지만 제가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눈물이 범벅이 돼서 그 하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눈으로 계속 거기를 훑고 또 훑다가 저 혼자서 이제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걸어 나왔거든요. 서울대학은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잖아요. 거기 딱 나오면 학교 앞이 허벌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이 그 이렇게 도로가 쭉 순환 도로 같이 이렇게 나가는 데 있잖아요. 그 쭉 걸어가면 그 무슨 역이죠? 하여튼 서울대 입구역이라고 하는 그 전철역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가는 길에 아무 상가도 없고 그냥 왜 산 밑으로 이렇게 가는 둘레길처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서울 바람이 차가웠는지 저는 부산에 살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서울은 더 추웠던 것 같아요. 그 길을 혼자서 걸어가면서 제가 되뇌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신앙 고백.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고, 글쎄요. 성당회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당회를 다녔어요. 하지만 제가 성경책은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앞에 거기 족보 나오는데 읽다가 덮어버린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미사를 아무리 드려도 미사 때 성경 어디 말씀을 제가 강론을 들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제가 전무했어요. 그랬는데도 그때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 20년 인생에서 최고의 위기였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데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딱 느껴질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을 뜻하는 거였는데요. 제가 그 순간에 아무도 없고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외마디, 글쎄요,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제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저 떨어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불의하실 리가 없으니까, 당신은 선하시니까 저한테 더 좋은 거 주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 말을 제가 수없이 반복하면서 되뇌이면서 마치 주문을 웬다고 해야 되나요? 목욕병에 걸린 사람이 혼자 헛소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 그 말을 수없이 되뇌면서 그 길을 걸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후기 시험을 준비할 때까지, 후기 시험을 칠 때까지 그 한 2달 정도인가요? 2달도 채 안 되나? 그 1달 남짓한 그 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제가 계속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당신은 선한 분일 거예요. 당신에게는 불의가 없을 거예요. 당신에게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저를 만나주세요. 당신께서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하는 기도는 제가 할 줄을 몰랐지만 그렇게 하면서 버텼던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 그것이 제 신앙 고백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 말 대신에 여러분 어떤 언어가 제 입에, 제 마음속에 가득했을까요? 세상은 불공평해. 나는 왜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이없이 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나는 억울해. 나는 슬퍼. 나는 이제 살 수가 없어. 막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요즘에 힘든 일을 글쎄요, 제가 겪어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것 같은 그런 일을 겪는 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오늘 이 기도학교 말씀을 이 신앙 고백이라는 이야기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들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신은 온 세계를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의 이름을 구하는 자에게 그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그 중에서 내 선한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는가? 그렇게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한 그 말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사실 식상하기도 한 말.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다. 축복이 변장을 하고 오는 것이다 라는 말이라든지,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힘든 그 고통에 있는 사람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너무 사실은 식상하기도 하고 그냥 하기 좋은 말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말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고통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요. 그 고통의 때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통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힘들면 지가 나를 부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모스서에도 나와 있고요. 호세아서에도 나와 있어요. 저희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였다. 저희 중에 나를 찾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그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찾을게요.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를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영광으로 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았잖아요, 이사야가.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거 너무나 대단한 신앙 고백인 거거든요. 이사야의 그 신앙 고백. 근데 우리가 그래요. 가장 힘들 때 그 힘든 순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예수 전도단을 일으킨 설립한 그 목사님, 그 간증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국경에선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국경 근처에서 아내의 시체를 자기가
끌어안아서 자기 무릎 위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자기도 그 차에 같이 타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기어가지고 가서 아내를 찾아서 이렇게 끌어안아서 자기 무릎 위에 올리고 이렇게 봤더니 아내의 동공이 열려 있더래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 순간에 하여튼 아무도 없는 그 황량한,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국경에 죽은 아내를 무릎에 이렇게 끌어안은 그 남편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귀에 귓전을 때리는 어떤 목소리가 있었대요. 네가 그래도 나를 믿겠니?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냐? 이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소리인지 하여튼 알 수 없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이 목사님이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이제는 당신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사모님 살았잖아요. 세상에 그거 기가 막힌 참 찬스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그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모리아산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 아니겠어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물었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번제했을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아브라함만 속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너다. 이삭 너가 오늘 제물이다.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할까? 우리가 이미 알면서도 그 부분, 창세기 그 부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졸여지더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쩌면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는지, 아들아, 번제했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진수잖아요. 내가 가장 깊은 공경에 처했을 때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당신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가끔 TV에 너무 연약해서 그냥 약자라서 당하고 그냥 죽어버린 그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 어떤 권세자에게 약자가 당한 그런 이야기, 게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분노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이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저 심판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네요. 저 억울한 자의 죽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 삶에도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에 첫 시작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한 구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구절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입에서 딱 떼는 순간 모든 마귀의 조롱이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평정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런 신앙 고백으로 가득 채워서 기도의 자리로 딱 앉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냥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하늘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노트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저희 기도학교 순복음 안디옥 교회 이제 현장 기도학교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그냥 안에는 공 노트예요. 이렇게 요만한 사이즈로. 제가 왜 기도학교에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말씀 암송을 많이 하시라고. 근데 그 암송한 거를 머릿속에 난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런 거 있어요. 내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는 거 그거 그냥 들어만 있으면 교만의 재료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잔뜩 넣어 놓느냐? 수시로 그 말씀을 꺼내서 내가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언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 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훨씬 내 귀에 잘 들려요. 우리 몸과 영혼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드는 거예요. 절여지는 거예요.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는 것처럼 절여지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생뚱맞은 하늘의 언어가 갑자기 바깥에서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말씀 중에 우리가 많은 부분 암송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모세오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너희 자녀들한테 이 말씀을 가르치라, 외워 들리라. 그리고 너희 이마에 이 말씀을 붙이고 옷깃에다 붙이고 뭐 어디다가 갖다 붙이고 막 그러라는 말씀이 있어요. 옷 단에도 갖다 붙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결국 뭐예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잖아요. 마음판에. 그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꺼내서 우리 입으로 되뇌이라는 거예요. 되뇌이지 않는 말씀은 그냥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그냥 딱 꺼내고 싶을 때 딱 꺼내려고 하면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줄줄 꿰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딱 좋은 훈련의 그 도구가 이 정도의 수첩인데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기적을 끌어오는 백구절 암송. 공교롭게도 이 앞에는 피너츠, 땅콩이라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 노트 기성품이니까 피너츠라고 되어 있는데 땅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적을 끌어오는 땅콩 백구절 암송 뭐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기다가 제목을 붙여보세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백구절 암송 해도 되고 내 영혼을 살리는 백구절 암송 해도 되고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백구절 암송 해도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백구절 암송 뭐라고 또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는 제가 번호를 붙여서 1번 해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2번은 로마서 12장 2절 바로 그 다음 구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 그거를 다음 구절로 이렇게 넣어놓았거든요. 저도 훈련용으로 이걸 만들었지만 저한테도 이 노트가 참 좋더라고요.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부터 저도 이거를 이 중에 하나를 해서 제가 당장 또 활용을 해봤어요. 저는 사실 이런 노트를 계속 써왔었는데요. 이런 노트에다가 제 기도 일기도 쓰고 그러면서 이렇게 노트를 활용을 했었는데 그 노트에다가 하나 더 요거까지 이제 보탰어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있죠.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 이 노트를 옆에 딱 펼쳐 놓으시고요. 그날 예배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 내가 봤을 때 저거 참 은혜된다. 목사님께서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한두 구절이 꼭 있어요. 그런 거를 여기다가 몇 장 몇 절인지 어디 몇 장 몇 절인지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그거를 옮겨 써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이거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반드시 꺼내 놓고 보고요. 평소에는 이거를 일하다가 중간에라도 여러분 한 번씩 꺼내서 이거를 보는 거죠. 그러면 수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신앙 고백이 훨씬 더 다양하고 심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언어로 내 신앙 고백이 올라가요. 이런 신앙 고백 자체가 또 단편적인 아주 농축된 기도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수시로 하는 늘 항상 기도의 언어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비결이기도 하면서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옆에 친밀하게 나와 동행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비상수단 너무너무 좋은 훈련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활용을 해보시고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 곁에 정말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거든요. 때로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다니엘을 사자굴까지 내려가게 하셨을까요? 사실 그 직전에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험은 있는 것 같아요. 내 기준에서 사자굴, 그죠? 내 기준에서 순교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올 수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우리는 정말 다니엘 같은 사자굴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거든요. 그런
아주 단단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의 끝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정말 기쁨으로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신앙 고백이 시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가장 힘겹고 수치스러웠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그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주시고 좋은 목사님들, 좋은 권사님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불평하고 한탄했던 지난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그런 환경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을 다물고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는 능치 못하신 것이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롱한 보석같이 별같이 하나님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